우리 인생은 착각하면서 살아갑니다. 착각을 참 많이 합니다. 그러면 착각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이나 사물을 사실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실대로 깨닫지 못하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착각이죠. 그러니까 잘못 알고 잘못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람에 대해서도 사물에 대해서도 그 다음에 사실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착각을 해도 우리의 삶에 그렇게 큰 문제가 없는 착각도 있어요. 예를 들면은 냉장고에다가 다리미를 넣는 거. 이거 빼면 되니까. 치매가 오면 뭐 그런 현상이 생긴다면서요? 그래도 빼면 되잖아요. 내가 화장실 가려고 하는데 부엌으로 들어왔다? 착각했죠, 그죠? 근데 다시 돌아서 나가면 됩니다. 그런 착각은 괜찮은데 아주 위험한 착각이 있어요. 얼마 전에 뉴스에 나왔죠. 70대 할아버지가 사냥을 하러 갔는데 뭔가 꿈틀거리기에 총을 쐈어요. 그런데 그게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죽었습니다. 실제 이야기예요. 그런 착각은 정말 해서는 안 된 착각이죠. 확인하고 자죠. 그게 누가 사람이 있었겠나 싶어요. 착각한 거죠. 여러분들 이 이야기 들으니까 사람이 죽었다 하니까 다 놀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잘못 착각하면요, 그냥 한순간에 죽는 게 아니라 영원히 죽을 수도 있어요. 진리에 대해서는, 주님에 대해서 우리가 착각하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이런 잘못된 착각은요, 우리를 영원히 멸망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착각을 해서는 안 되겠죠, 그죠? 오늘 본문에는 이 세 가지 종류의 착각이 나와요. 이거 잘 살펴보시고, 혹시라도 나는 이런 착각을 하지 않는가? 뒤돌아보면서 바로 알고, 바로 깨닫고, 바로 행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이야기가 주님의 말씀인데요. 나머지 두 가지는 어떤 스토리에 대한 이야기고, 여기서는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 두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등경 위에 둔다. 그 이유는요, 들어가는 자들이 그 빛을 보게 하려고. 어두우니까. 그러시면서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여기에 숨은 것, 감추인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 나라의 비밀, 복음, 구원의 비밀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는가 하는 그런 복음의 비밀입니다. 앞에서 말씀한 씨 뿌리는 비유에 연결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것은 결국에는 드러내기 위함이지 아예 알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간혹 예수님 이 말씀 있잖아요. 내가 비유로 말하면 어떤 사람이 듣고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 그 말씀이 듣는 사람이 그냥 다
구원받지 못하고 망하게 하기 위해서 그 말씀 하셨다. 그 말씀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떤 태도로 듣느냐에 따라서 잘못 들으면 깨닫지 못하고 멸망에 이를 것이고 잘 들으면 깨달아서 구원에 이를 것이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18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그러니까 잘 들으라 그 말이에요. 정말 삼가고 조심해서 잘 들으라 그 말이에요. 뭘? 하나님의 말씀을. 옥토와 같은 좋은 땅,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거기 보시면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그랬죠. 그 안에 믿음이 있어요.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갈망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더 구원이 굳건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확신이 더 들겠죠?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씨 뿌리는 비유를 봐서 알겠지만 단계가 있잖아요. 씨앗이 뿌려지고 그 다음에 뿌리를 내리고 자라고 그 다음에 열매 맺는 이 과정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된다. 구원의 열매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없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칭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실제로 있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자기들은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구원이 있어.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나는 이스라엘 백성이야 하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형식적인 거, 생각으로 머리로만 알고 있는 거, 그것조차도 빼앗긴다. 그때는 그것조차도 생각을 못하게 될 거라고 합니다. 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구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게 될 것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긴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죠. 내 안에 있는 줄로 알아요. 구원이 내 안에 있는 줄로 알아요. 복음이 내 안에 있는 줄로 알아요. 내 안에 있다. 소유. 내가 분명히 예수님을 모시고 있고 내가 복음을 가지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죠. 이런 착각. 영적인 지식이 내 안에 있고 믿음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착각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습니다. 세례요한에게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례요한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지 마라.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할 수 있다. 그 껍데기죠. 그렇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지금 말하는 이게 뭐냐면 너희들이 들이내미는 자랑하는 그 껍데기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을 말하는 게 아니었어요. 이렇게 이 사람들은 착각을 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착각을 해요. 그럼 이런 착각하시면 평생토록 고생합니다. 그리고 죽고 난 뒤에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맙시다. 나는 교회를 다니고 있으니까 구원받을 수 있어. 그렇게 착각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나는 부모님이 믿는 사람들이니까 믿음의 가정에서 생활해 왔으니까 나는 구원받을 수 있어. 아니다단 말이에요. 나는 직분을 가지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뽑아주어서 직분까지 주었는데 나도 직분이 있으니까 구원받을 수 있어? 하나님의 자녀야? 착각일 수 있다는 말이에요.
결국은 이것을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는가 하는 거예요. 지금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씨 뿌리는 비유도 마찬가지고 연장선상에서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느냐 이거예요. 너희들이 진정 하나님의 자녀라면,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착하고 좋은 마음, 환난과 시련도 능히 이겨내고 핍박도 견뎌내고 인내로서 결실하는 이런 모습이 있어야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구원의 열매를 맺어주셔야 돼요. 우리는 항상 현실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런 과정들을 뛰어넘지 못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어서 그 믿음을 굳게 붙들고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 말씀이에요. 외형적인 모습이, 외형적인 자녀가 진정한 자녀가 아닙니다. 자, 이렇게 내 안에 이런 것이 있는 줄로 착각한다. 그리고 또 하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들으면 그냥 내 안에 그 말씀이 있는 줄로 알아요. 근데 조금 지나면 온데간데 없어요. 마음에 새겨지는 게 참 중요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말씀을 마음에 안 새겨놔요. 머리에만 새겨놓고 있어서는 이 말씀이 아무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이런 잘못된 생각, 착각이라고 그러죠. 이 착각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제자리 걸음하거나 계속해서 뒤로 퇴보한다는 말이에요. 나는 착각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께 왔어요. 그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생님 어머니하고 동생들이 왔는데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동생이냐? 기분 나쁜 이야기입니다. 그죠? 어머니하고 동생들이 들으면 기분 나쁠 수 있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니 엄격하게 이야기하면 피도 안 섞였어요. 예수님, 그렇죠. 그래도 몸에서 났으니까 어쨌든 간에 육신적으로는 이 집의 가족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영적인 면에서 생각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하시는 것은 육신적인 가족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진정한 가족은 육신적인 혈연의 가족이 아니다. 여러분, 가족들을 봐서 알겠지만 같은 핏줄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진정한 가족이 되냐 이거예요. 재산 때문에 싸우고 지지고 볶고 심지어 사람까지 죽이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리고 가족에 대해서 생각은 하지 않고 자기 욕심만 챙기다가
원수가 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이게 무슨 가족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그래야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가족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가족을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착각을 합니다. 특히 이 어머니하고 동생들은 아이고 내 아들아 이러고 형님 이랬을 건데 그게 착각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뭐라 그랬습니까? 미쳤다고 합니다. 이 가족들이 친척들과 함께 그랬어요. 미쳤다고 그랬어요. 그동안에 예수님이 이 가족들이 나중에 예수님을 인정하게 되고 믿게 되고 변화되고 그때까지 예수님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그냥 유대인일 뿐이고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진정한 믿음이 없었어요. 미쳤다고 했습니다. 그동안에 얼마나 힘들었을까 예수님이. 오늘날 이 사람들이 착각하듯이 가족에 대한 착각, 이걸 버려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진정한 가족은 믿음 안에서 주 안에서 하나 되는 모습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진정한 가족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같은 피를 가지고 있다 해서 또 아니면 같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같은 공간에서 산다고 해서 그게 진정한 가족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거듭나지 않은 세상 사람과 다른 사람들입니다. 죽을 때도요 따로 죽고요 천국과 지옥도요 따로 갑니다. 결국엔 가족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죽고 난 뒤에 흩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 아닙니까? 같은 곳에 가게 되는 것도 그렇지 않은 것도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릴 때부터 보이 아이들을 키워서 교육시키고 키워서 어른이 되게 했단 말이죠. 그 정의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 자식에 대한 애정이 있겠죠. 그건 동물도 마찬가지예요. 다 있어요. 그 새끼들이 맹수들에게 죽어가는 모습 보면서 눈물 흘리는 경우도 있어요. 사람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지옥을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내 마음대로 되는 거 아니죠. 물론. 그렇지만 한 사람은 지옥 가고 아니면 두 사람 다 지옥 간다. 그러면 얼마나 비극입니까? 또 심지어 나는 천국 가는데 다른 가족은 지옥 간다. 이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혈연을 중요시하고 가족을 중요시했다면은 이거 고민 좀 해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찌 보면 진정한 가족으로 생각 안 했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영적으로 바로 서 있을 때 이 육신의 가족들이 진정한 영적인 가족이라고 생각할 때 그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게 될 것이고 구원을 위해서 애쓰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렇게 해도 안 되는 건 어쩔 수 없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그러나 그런 영적인 영향력도 미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라면
진정한 가족으로서는 참 부족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렇게 몸부림치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 진정한 하나됨을 느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도들은요, 믿음으로 살 때 한 가족이 되는 거예요. 육신의 가족보다도 더 의미가 있는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예?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을 육신의 가족보다 더 귀해요. 그럴 때 내가 진정한 영적 가족의 일원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좋은 영적인 가족이 되시길 바라고, 또 여러분 육신의 가족이나 교회 성도나 함께 좋은 가족을 이루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건이 어떤 게 있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이렇게 하셨어요. 이 호수는 뭐 이스라엘에서 갈릴리 호수, 게네사렛, 긴네렛 이렇게 이름으로 불립니다. 이 호수인데, 근데 이제 배가 가다가 예수님께서 고물에서 잠이 드셨습니다. 근데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깨웁니다.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여기는 주여 주여 하고 있네요.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여러분, 이 바람과 물결은요, 자연 현상이라기보다도 마귀가 공격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 왜냐하면 주님께서 꾸짖으셨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자들에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처음에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할 때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대단한 분으로 생각하고 믿고 있구나 이렇게 느낌이 오는데, 이 뒷 이야기를 보니까 그게 아니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냥 예수님이 말씀도 잘하시고 그 다음에 또 능력도 많이 해내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혹시라도 선생님이 좀 해결책이 있을까 이 생각을 하고 지금 깨운 겁니다. 어떻게 해보세요. 그런 의미로. 근데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는 거죠. 바람과 물결을 명하니까 그냥 꾸짖으시니까 순종하더라 이거예요. 이걸 보면서 야, 이 사람이 누구이길래 이렇게 이제 깨닫는 거죠. 여러분, 이 사람들의 착각이 무엇이었습니까? 주님에 대한 착각인데, 우리와 별 다를 바 없는 그런 분으로 생각한 거죠. 나도 조금 나은 분으로 생각한 거죠. 착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바람과 물을 맹하니 순종했다는 이걸 보면서 이제 이 사람들 제대로 깨닫게 된 거예요. 놀라게 된 거예요. 야, 우리 주님이 이런 분이었구나. 어찌 보면 이 어머니하고 동생들도 이런 착각을 했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이 사람들도, 제자들도 이런 착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습니까? 네? 주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어요?
착각하지 않습니까? 옆에 그렇게 따라다녔으면서도 주님의 말씀을 들었으면서도 주님이 능력 행하는 걸 보았으면서도 주님을 제대로 알고 믿고 있지 못하는 이런 모습, 주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로서 능력을 가지고 내 앞에 닥친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주님에 대한 착각을 이렇게 많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주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 못하죠. 하소연하듯이 그렇게만 하고 마는 거예요. 이렇게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못해요. 내 문제 좀 해결해 주시지 왜 이런 식이에요. 안 해주면 기분 나쁘고 내 기도 응답해 주면 고맙고 이 수준이에요. 주님에 대한 깊은 신뢰를 가지고 기도를 못한다는 말이에요. 착각하니까 그렇습니다. 주님은요, 우리의 어떤 문제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노아의 홍수를 하나님께서 일으키시고 난 뒤에 방주를 만드셨죠? 그렇죠? 방주를 만드시고 먹을 것도 갖고 들어가라고 그랬었어요. 그러고 난 뒤에 홍수가 그치고 방주문을 열었을 때, 이 땅에 내려왔을 때, 그때 주님께서는 이제는 채소와 과일뿐만 아니라 동물들도, 짐승들도 먹어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는 홍수 전에는 또 이렇게 먹이셨고, 홍수 후에는 또 이렇게 먹이셨고, 하나님은 여러 방법을 가지시고 이렇게 구원받은 백성들을 책임을 지신다는 거예요. 저는 그거 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노아의 가족들이잖아요. 구원받은 백성들을 책임을 지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을까요? 분명히 거기서 나오면 먹을 게 없잖아요. 그런데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근데 그걸 먹을 수 있도록 해주셨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자는 반드시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구나 하는 걸 다시 한 번 더 느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주님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오해하지 말라니까요. 착각하지 말라니까요. 주님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으십시오. 뭐 한다고 그러면 교회 다닙니까? 안 그러십니까? 주일날 일하면 더 돈 많이 받을 수 있고 직장 갈 때도 많은데 뭐 한다고 교회 나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능히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그런 분이에요. 착각하지 말고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착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착각하면 뭐 사소하게 그냥 지나갈 수 있는 문제도 있지만 우리 인생의 진짜 중요한 부분이 망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착각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있는 줄로 착각했어요. 구원이 있는 줄로, 자기 안에 뭔가 있는 줄로 없음에서 그런 착각해서는 안 되겠다. 내 안에 진정한 믿음이 있는지, 거듭남이 있는지,
내가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인지 착각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잘 돌아보면서 없으면 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서 우리 안에 그 구원이, 하나님의 자녀됨이 확실하게 새겨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족에 대한 착각도 하지 말아야 돼요. 육신의 가족, 사람들은, 특히 안 믿는 사람들은 중요하게 생각하겠죠. 그러나 큰 의미 두지 마십시오. 진정한 가족은 믿음 안에서 하나 되는 가족이고, 그리고 주님에 대한 착각도 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파도와 바람을 명하며, 바람과 물을 명하며 그대로 순종하는 그런 분이십니다. 오해하지 말고, 착각하지 말고,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고 주님을 따르고 또 주님의 함께 하심을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